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영적인 원인도 있고 심적인 원인도 있고 또 환경의 요소도 있고 모든 것이 서로 복잡하게 밀접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무한한 경우의 수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그 전후 앞뒤 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원인의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바람의 길이 어딘가 모릅니다.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 수 없고 어머니 태 속에서 어린 생명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문제가 무슨 원인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알 수가 없고 내 스스로의 지혜로 알 수 없고, 따라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제대로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스스로 지혜로 알 수 없고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지혜를 더욱더 크게 해봐야 되겠다. 솔로몬처럼 내 지혜를 더욱더 크게 하고 내 능력을 출중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관계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 존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 그 다양한 원인, 모든 경우의 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그 원인을 내가 알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지혜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도모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관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관계를 알아봐야 된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물꼬를 트는 작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종교가 아니고 관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절망이지만은 나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모색하고 관계를 찾고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관계가 내 존재의 행복을 좌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철이 없을 때는 내 존재가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천하에 무슨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존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지혜롭고 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느 회사와 관계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느 교회와 관계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존재 스스로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세상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되면 그러면 내 존재는 저절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지면 내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관계가 새로워졌다. 그러면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새로워지면 존재는 당연히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과 관계했지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존재의 삶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존재가 늘 변화를 받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미롯되 풍성이 없는 방향으로 내 존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하던 이전의 삶을,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또 이전에는 피조물들과 사람들과만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피조물들과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만은 그거를 또 초월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관계에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존재는 저절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게 되면 이제는 내 존재에 필연코 변화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뀐다, 뭔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 해결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이 단번에 우리에게 뚝딱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려 그러면은 뭔가 문제 해결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작의 조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뭔가 바뀐다고 하는 데서 이 문제 해결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뀐다, 새롭게 바뀐다, 변화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새롭게 변화받는다. 거기에서 뭔가 모르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고 문제 해결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존재가 변화받게 되고 내 존재가 변화받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제 이 절반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절대로 완성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 출발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기도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 내 존재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느낌이 들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100%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지각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내 지각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각인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100%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받고, 그리고 뭔가 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도 해결되기를 시작했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고 감이 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100% 해결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지각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알고 감각적으로 그 느끼는 차원에서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미 문제 해결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 그러면 나중에 100%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때는 내 지각도 100%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그 위대한 출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문제가 생겨나는 그 근본 원인 가운데 그 영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귀가 문제고 그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겨난 그 근본 원인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획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그런 저주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하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적 원인을 못 보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을 하러 돌아다니고, 또 저주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영적인 원인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인데, 그 영적인 원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뭐가 천국이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천국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다, 문제 해결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천국이 가까이 오다가 완전 우리에게 다가왔어.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 다가왔다, 그것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특히 알고도 지은 고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엄난,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지은 죄, 또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 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은혜 옷자락으로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세간을 약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저주의 문제를 갖다 준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강한 자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완전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다 우리가 뺏어 온다. 이거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먼저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순서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귀신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인간의 지혜로 수단 방법으로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 무슨 조그마한 이익과 손해 문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 충고 안 받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변호사 사고 송사하고 돌아다니더니 나중에 변호사 비용만 왕창 들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처음부터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비용도 안 들고 돈도 많이 챙겼을 것인데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게 그냥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그 몸이 아프다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병을 갖다 주는 이 귀신 내쫓아야 되겠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픈데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이 귀신아, 병을 가져주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러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병만 걸리면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병원에 갈 생각하고.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순서가 틀린 것이죠. 순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는데 강한 자가 뭡니까?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먼저 병마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기도가 참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허락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위대한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인데, 이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병이 고침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효과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가 참 많아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 사람은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또 한다고 해도 진짜 기도를 안 해요. 뭐 참된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겸손합니다. 또 누구한테 허락을 구합니까? 악이 전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전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구하는 사람 그 마음도 처음에는 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자기 마음이 악해가지고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악한 사람도 나중에 변화받아가지고 마음이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부수적인 효과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한테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허락을 구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니까 처음에는 세속적이고 엄란하고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도 이 거룩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속적이고 엄란하고 방탕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별 수 없이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응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또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허락을 구합니까? 진실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가식적이고 그리고 위장하고 자기를 그냥 가리고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진실하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다 고하고 모든 것을 다 아뢰게 되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6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소.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희겠네. 이 찬송에 보니까 늘 기도 힘쓰면 뭐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고 큰 권능을 얻는다 했습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처음에는 악하고 세속적이고 엄난하고 방탕하고 진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도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는다. 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큰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참 위대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늘 계속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주 사소한 일, 그러니까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이 일이 하나님한테서는, 하나님이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거창한 일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 하늘이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이고 인류 역사가 정변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가 바뀌고 이런 크고 거창한 일하고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일하고 무슨 뭐 땅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가 나오는 일하고 우리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이치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거대한 정변과 혁명과 뭐 이런 일들과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장되는 일들과 이런 거창한 일들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벌레 한 마리가 땅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우리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일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이 제대로 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영국의 그 낭만주의, 원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신, 위대한 낭만주의 신 윌리엄 브레이크가 오그리스 오브 이노선스, 순수의 전조정상, 순수함의 전조, 오그리스 오브 이노선스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하늘의 모래 속에 세상을 보고 And heaven in a wild flower. 한 송이 들꽃 속에 천국을 보내.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그대의 손 안에 무한을 쥐고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한 이 우주를 걸머쥐고 And eternity in an hour. 흐르는 한 시간 동안에 영원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 천국을 보내. 그대의 손 안에 무한을 쥐고 흐르는 한 시간에 영원을 노래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슨 결론이 나온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의 기도, 지극히 어린 소녀의 기도, 그것이 온 우주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가 뒤바뀌겠느냐?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을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1세는 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피의 여왕이라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절대군주였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리 여왕이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도의 사람,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낙스입니다. 개신교 장로회를 창시했던 존 낙스.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가 가톨릭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존 낙스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떤 위대한 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데 이 문제 해결은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 완벽한 결과로 주어지는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냥 문제 해결은 그냥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인데 이거는 그냥 문제 해결입니다. 이 그냥 문제 해결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파생이 돼가지고 여러 문제가 골치 아프게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해결되는가 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더 안 좋은 문제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냥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해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다 합력해서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이 딱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합력하고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서로 합력하고 사람과 자연과 온 우주와 만물이 서로 합력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만사가 서로 다 합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딱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지고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런 최종 결론적이고 완벽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를 가르쳐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줘요. 교회 와가지고 애들하고 뛰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오면은 기도해라.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걔는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얘는 나중에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부수적인 효과가 아까 있었다 그랬죠? 이 얘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기도의 학생으로 가르쳐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성인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다 기도의 청년을 만들어야 되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서로 친교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인 성도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하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다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